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택한 백성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봐두옵소서. 크신 사랑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자에게는 성령님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오늘 예배를 통해 크신 은총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해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해. 맞아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은혜 의지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 함께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저희 오늘은 좀 새 찬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번 해볼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한. 다시 한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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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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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 너무 어려우신가요? 다시 해볼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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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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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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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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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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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저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대에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구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과 매일 더 가까워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셔서 저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은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매일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채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10년 동안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힘있게 선포되며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사역과 기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장에서 전방에 필요한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후방의 보급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대에 보급된 것 중에 4대 보급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코카콜라였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얼마나 시원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담배였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아마 두려움을 잊게 해 주었을 겁니다. 셋째는 뭘까요? 아이스크림이었답니다. 아이스크림. 특별히 전쟁에 특별한 임무,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급품은 당연히 이거죠. 껌입니다. 껌. 잠을 쫓을 때나 아니면 긴장을 풀 때 껌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 식량 같은 보급품의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작전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보급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러실 텐데 뭐라고요? 작전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보급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보급품이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랍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는 어떻게 해?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도는 말씀을 잘 먹어야 세상과 싸워 이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도록 이 보급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니까 여러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손무가 쓴 고대 병법서 뭡니까? 손자병법.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이미 승리한 다음에 적들과 싸우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이미 승리한 다음에 적들과 싸우지만 항상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다음에 승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미리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의 밑밥을 쫙 깔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시오.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안팎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치고 시련 없었던 적이 없지만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는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쉽게 말하면 이 파문당하는 혼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펜을 듭니다. 한편 교회 내적으로도요, 이게 바깥에 핍박이 계속되니까 교회 안에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 펜을 들게 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자세히 적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고난이나 질병이나 좌절이 없이 모든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의 씨가 싹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고 안락한 세상에 머물러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아프고 또 질병에 들고 또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시죠. 교만하지 않도록, 세상에 너무 애착 갖지 않도록 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야속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비두시지 왜 그러시냐고. 야속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역경과 시련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자극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고난 받으면 그냥 또 기도하는 버릇이 또 생겨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움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오랫동안 편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은 냉랭하고 또 형식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주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를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하나님 막 밀어 넣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희한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고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신비로운 현실, 신비로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숨어있는 놀랍고도 분명하고도 신비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탁월하게 해석해내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씩 다 이렇게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발견해내는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풍성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삶을 바라본다면 더 존귀하고 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기아대책본부를 섬기는
정승호 목사님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다녀가잖아요. 이번에도 어머니 주일날 오셔서 말씀 전하고 가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있는, 저는 늘 그 목사님 형님이죠. 형님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게, 목사님이 그러셨죠. 자기가 기하대책 아이들 위해서 이런 섬기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고 하시면서 뭘 배웠냐면 빌어먹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이요? 빌어먹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자신 있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소중한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어느 날 저녁에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시다가 캄캄한 계단에 그냥 난간이 없는 데를 헛디뎌 가지고 3-4m에 떨어지셔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치 16주 진단, 한 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뼈가 부러지셨고 손목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엄지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얼굴로 떨어지셔서 얼굴 전면에 심한 상처가 나셨고 치아 4개가 부러지셨습니다. 넓적다리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시민권자에서 보험 커버도 안 된다고 하네요. 요즘 한국의 병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국이 요즘 병원에 의료 대란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요, 응급실에서 7시간 동안 진통제도 못 받고, 7시간 그 상처가 나는데 진통제도 못 받고 그냥 방치됐다가 24시간 만에 철심 2개를 다리에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 사고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카톡으로 안부를 드렸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 정 목사,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 더 많아. 머리, 눈, 목, 척추, 허리같이 중요한 시체는 하나도 안 다쳐서 다행이야. 다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카톡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철심을 2개 박았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환갑 넘어 이제 철이 들었구만. 이 철심 박았다니까 환갑이 넘어 이제 철이 들었구만. 90을 바라보는 노모의 조크에 한바탕 웃었네. 잘 될 거야. 조금 쉬어가면 돼. 한 걸음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또 괴로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의 의미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이나 일상을 초월한 참 기가 막힌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 속을 한 청년이 손전등 하나 비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자칫 발을 헛디디면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청년은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빛이 번쩍거리는 천둥 벼락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손전등이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떨어지는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한 발짝도 발을 내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이대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비를 맞으며 기다려야 하나 공포에 빠진 청년의 눈에 순간 곧게 뻗는 길과 나아갈 방향이 보였답니다.
왜? 우르르 쾅 하면서 번개가 치는 순간 바로 자기 앞에 길이 잠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길을 향해 몇 발짝을 걷고 기다렸습니다. 우르르 쾅 다시 비춘 불빛을 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습니다. 청년은 벼락의 두려움이나 무서움보다도 벼락의 치기를 기다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포의 대상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무서움의 대상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무서움의 벼락에서도 밝은 빛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난관의 난관을 삶의 길잡이로만 삼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삶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벼락이긴 해도 빛을 발견한 이 이야기 하다 보니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 찬양 가사 한번 보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벼락 끝에 보여주는 빛으로 그 길을 행했던 이 청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와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이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아멘.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누에를 아십니까? 누에가 그 아래에서 큰 누에가 되기까지 몸무게가 한 10,000배 정도 성장하는데 누에 일생에 4번의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가 그 나방으로 변하는 과정은 참 신기한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움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짧고 굵은 누에의 일생입니다. 알로 지내는 기간이 15일, 애벌레로 25일, 고치를 짓는 기간이 48시간, 이틀, 번데기로 15일, 나방으로 5일 합해서 60일의 누에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과정이라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에나 사람이나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는 탈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진통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면서 난 어른이 안 될래 그러는 사람은 철부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사 미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이 본전을 가지고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장사하신 여러분들, 이 본전 가지고 하면은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믿져야 됩니까?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큰 소리 하는데, 사실 본전만 건지려는 상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본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바로 본전입니다. 본전. 여러분, 근데 본전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우들 가운데는 본전만 붙들고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전만 붙들고 살면 돼. 본전만. 이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실 그것만에 만족합니다. 천국 가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된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성해서 그리스도인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뭐까지 잊어버립니까? 본전까지 다 까먹어버립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어느 방향이든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에 배도, 진리를 배신하고 배교, 신앙을 배신하는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 약속의 상속자,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늘 젖만 먹는 초보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훈련된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지각은요, 습관적인 습성화된 실행,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갖추어집니다. 섬김의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섬김이 놀랍게도 성품이 됩니다. 그렇게 섬겼더니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초보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뭐를 버리라고요? 뭐를 버리라고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이거는 그것을 파기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숙을 향해서, 온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 위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요긴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뭐와 뭐로요? 뭐와 뭐로요? 믿음과, 한쪽에는 믿음, 자 따라 믿음,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적인 태보나 배도에 대한 경고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첫 성도들이 받은 박해들, 또 위험 속에서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조롱 참 많이 일어날 때 성도는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래 참음이 아니죠. 어떤 참음입니까? 어떤 참?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며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심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희미합니다. 소명의식도 부족합니다. 젖 먹는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나에서 10가지 다 챙겨줘야 되는 손 많이 가는 사람 말입니다. 새신자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일일이 도와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자보다도 더 심각한 경우는 잘 믿다가 하늘의 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배교에서 복음에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죄사함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배교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 은혜의 비를 받아도 어떤 밭은 싱싱한 채소를 내는데 어떤 밭은 엉겅퀴를 냅니다. 결국 그 결실로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손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말씀에 당장 반응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데 결실이 없는 사람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밭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열매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더 좋은 곳에 이르기를 애쓰라고 하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어디에 속한 것이 있다고요? 더 좋은 게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것이래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구원에 속한 것, 믿음으로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외치십니다. 부지런하여서 끝까지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곧 구원에 속한 공동체가 꿈꿔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며 살 때에 우리들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또 뭡니까?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손 댈 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손 댈 데가 없는 사람, 손 볼 데가 없는 사람, 손색이 없는 사람. 여러분, 손색이 없는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괜찮으면 옆 사람한테 손 볼 데 없는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손 볼 데 없는 사람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번 내뱉고 한번 축복하면은, 그래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한테 손볼 데 없는 사람 하라 그랬으니 그래 손색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귀하죠. 귀하죠. 입술의 고백이 귀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요,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훈련이 없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의 진보를 더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좀 더 기도하시고요, 히브리서가 우리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기력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차고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981년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조용히 거절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멋지게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정말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곡식과 과실이 연근히 이 가을을 맞으면서 크게 진보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이름 위에 헌신하게 하소서. 뭐라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운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 위에 온전히 섬기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연약하신 분들 정승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교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파라과이 선교의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내게 허락하시고 주저앉아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전만 건지는 데 만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 목사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가시는 가깝지만 가깝기 때문에 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무기력에서, 믿음의 침체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빈 진보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본전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진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좀 소개할게요. 오금희 장로님 친구분이 텍사스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먼 곳에서 오셨는데 이미경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 장로님 30년 친구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경희 권사님 첫째 따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디? 예, 애들이랑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하시고요. 자, 우리 수술하시고 박혜숙 권사님 폐암 수술 받으시고 오늘 예배 오셨는데 한번 박수해 주시고, 그리고 강일성 장로님 110주에 오셨지만 수술 받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자, 강장님 들리시라고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예, 장로님 아주 멀쩡하게 오셨어요. 그 큰 수술하시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조심조심 하시면서 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어디너 하니코커스 우리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돕는 펀드레이징 선교 디너가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살라몬 UMC에서 있습니다. 4시 15분까지 교회 오시면은 교회처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가셔도 괜찮고요. 작년에 모였던 그 장소입니다. 자, 강 장로님 들어오시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강 장로님.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선교 디너 티켓 구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선교학교가 이제 5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는 유재성 목사님 특별히 오셔서 말씀 또 나누어 주십니다. 파라과이 선교팀 파송식이 10월 6일 날 주일 예배에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날 우리가 선교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선교팀들만 만들어 입어도 되는데 좀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만 입으면은 왜 너네만 입고 우리는 왜 그럴 것 같아서 같은 선교팀이기 때문에 좀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선교 티셔츠 바자회에 참여하셔서 파라과이에 있는 네 교회 어린아이들이 400명이랍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죠? 선물 준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우리 수양의 준비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갈 수 있을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께 지혜를 구합니다. 참석자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수요일 선교학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날에 우리 김여준 성도, 전민용 성도 가정 우리 베이비 샤워 주일학교 청년부 준비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예순 권사님, 윤진자 권사님 친교로 다음 주 오금희 장로로 친교로 선교해 주시고, 또 강단호나 와브라석 여전히 선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고 예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상만 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가 되게 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의인은 의인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예물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